오늘 제목은 이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들립니까 지금? 굉장한 소리를 내고 돌아갑니다. 지구는. 개미가 걸어갈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한테는 안 들리지만 개미는 소리가 납니다. 사람의 귀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사람의 귀는 개만 못합니다. 개는 사람보다 청각이 5배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집주인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개가 짖습니다. 이유는 개 귀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멀리서 나는 소리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세균 보이지 않아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세계, 그 영들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밖에 알 길이 없습니다. 경험 가지고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왜? 이 경험은 사탄이 온갖 속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막연하게 갖는 경험 가지고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의 세계를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정체, 사탄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아는 것이 다라고 그렇게 장담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최소한의 이 사탄에 대한 말씀들은 다 성경에서 제가 펼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름하고 있다. 이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싸우는 이 대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그들을 지배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다는 것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에서 쫓겨 내려온 사탄과 그들의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천사가 매우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어떻게 가장해요? 빛나는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사탄이 그러기 때문에 그 일꾼들도 겉으로는 성직자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와 실체를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을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으로 상상을 합니다. 사탄은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이 오른쪽에 있는 저런 모양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저런 모습이 아닌 저런 천사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나타나서 일하면 그건 사탄이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세계의 역사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를 들춰보다가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좀 글씨가 아니라 글씨를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역사했던 영 천사는 귀신이었는가 사탄 마귀였는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귀신과 사탄 마귀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냐 사탄 마귀냐 그거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지금 교회 안에 매우 팽배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본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사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몇 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잘 보시면 용이나 뱀은 상징어입니다. 성경에 용이나 뱀이 상징어로 나타날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혹은 사탄,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지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신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잡신은 수는 많아도 하나예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지금 여기는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저 귀신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귀신에 대해서 이런 글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귀신들이 나와요.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들이 나오고 귀신의 왕이 나옵니다. 그렇죠? 뭘까요? 귀신들은 사탄과 함께 활동하는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귀신의 왕은 그들을 다스리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또 다른 존재가 아니고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정상적인 행동이나 말을 못하게 하도록 지배하게 된 사람을 귀신 들렸다 말합니다. 그 귀신은 다른 귀신이 아니고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나 제가 관찰한 바로는 어떤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느냐, 몸이 너무 허약해져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통제가 안 될 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통제력을 잃었을 때 사탄이 들어가요.
또 한 경우는 이 귀신과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귀신이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대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에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탄. 제가 새 성령절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두로라고 하는 그 당시 나라의 왕을 비유로 해서 이 사탄 루스벨에 대한 꽤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여기 성경에 그룹이라고 나올 때는 대개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여서도 아주 화려한 모습, 찬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16절에 두 절 뒤에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여기 역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런데 그 덮는 그룹이 뭔가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화광석 사이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서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와요. 왜 그 영광스럽던 그룹 천사가 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고 왜 망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잘 보시면 세 단계가 나옵니다. 첫 단계에서 이 덮는 그룹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망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망했어요. 이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적절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부여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영광스럽게 보이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때가 아주 위험한 시기예요. 그때 교만심을 갖게 되면 망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모든 영광스러운 상황, 나의 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그 영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의 그 상황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루스벨 하는데 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예요. 빛나는 별, 금성 이런 거예요. 이 루스벨이 덮는 그룹으로서
하늘의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으로서 매우 높은 지위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3절에 아까 본 에스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여기 반복돼서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현재 자기가 받은 지위와 현재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그 자기에게 지위를 주시고 영광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악령의 역할을 하는 온갖 나쁜 일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하늘에서 천사장으로 있다가 높아지고자 하다가 망해서 쫓겨난 루스벨과 함께 쫓겨난 그 부하 천사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늘에 존재했던 그 덮는 그룹 루스벨과 그를 추종하던 그를 동조하던 부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종종 나옵니다.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는 절반이 넘지는 않지만 매우 치명적으로 큰 수를 가리킬 때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실 때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확실하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자,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 재미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이 천사들은 실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람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하늘 천사의 3분의 1, 천천만만 천사의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지구를 전부 다 커버하고는 남을 만한 숫자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뭘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이게 뭘 먹고 사나, 이 존재들이. 근데 뭘 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먹지 않고도 사는 것 같아요. 하여간 특별한 인간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뭘 먹는다면 뭐가 계속 없어질 거예요, 집안에서. 근데 안 없어지는 걸 보니까 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절들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한 관련된 성경절을 제가 여러 개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 악한 천사가 한 최초의 일이 나와요.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악과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본 거예요.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특히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겠죠,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막는 거예요. 못 가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자기 밥으로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의 씨가 여기 딱 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영향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뺏어간 거예요?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 속에 진리가 들어왔는데 다른 것을 심는 것입니다. 분간할 수 없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진리를 잘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유튜브에서 무슨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새로운 게 들어온 거예요. 그 여기에서 들어온 게 혼란이 왔어요. 그게 가라지예요.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김내성 목사 당신이 전하는 건 전부 다 알곡이고 또 다른 사람이 뭐 또 뿌린 건 또 가라지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성경을 제가 그동안 믿고 가르쳐온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요즘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요 성경과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재미는 있고 흥미는 있고 매력적이지만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이 들으면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고 막 듣지 마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무 소리나 막 듣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예요. 자,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생각 속에도 마귀가 생각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성령을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직업이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하면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알면서도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 사탄이 다 압니다.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사탄의 직업이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오늘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능력에 잘못된 가르침에 굴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표적과 기사예요. 이거를 지금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의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왔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근데 나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배우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에 절대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어떤 기적, 나타나는 은사, 이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사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진리냐 오리라를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겠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잘 배워서 안정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진리의 길을 따라 살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지만요, 일단 병에 걸리면 주변에서 그 병을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라고 하면 조언들이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사탄이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다가 이게 병이 너무 이제 급한 거예요. 그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받으면 병 낫는다, 이런 소문이 들어서 거기 가니까 정말 정신없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거든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미혹받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여러 성경경들을 가지고 사탄이 하는 일을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사탄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입니다. 미혹하는 마귀라고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고소해서 구원을 못 받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툽니다. 어떻게 그런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소해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고소에서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게 하려면 우리가 개인 생활 속에서 자주 저질러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사탄이 고소할 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저질러지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기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고소할 때 그 전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미 용서된 것이.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씻고 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길을 막아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쉽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 그러는데 본질적으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쉬워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사탄이 막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고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계속 듣고 결심을 하는데 신앙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 그건 계속해서 마귀가 다 집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진리가 뿌려진 마음밭에 혹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별도로 한번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악하고 나쁜 생각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탄이.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생활하다가 나쁜 생각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온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누구한테 팔려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팔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 때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꼭 나쁜 생각이 아니더라도 근심한다.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불안하다. 이런 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희락과 평강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사탄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조만간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항상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사탄에게 굴복하거나 패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백전노장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이제 마지막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오시고 주님 나라에 우리 모두를 거두어 드릴 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항상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